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같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양옆과 뒤에 있는 분들을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눌까요? 어느 겨울 아침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지에 유명한 정비사가 출근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자동차가 고장나고 말았지요. 멈춰 서서 고장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데 한 차가 멈춰 서더니만 거기에서 노인 한 분이 내리십니다. 차가 고장났나 보지요?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 주인은 자기가 유명한 정비사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노인이 무엇을 고칠 수 있을까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 노인은 여기저기를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하더니만 시동을 걸어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유명한 정비사인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랐지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어느 분이신가? 라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 사이에 그 노인이 명함을 주고 떠납니다. 그 명함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헨리 포드. 헨리 포드 모르면 이게 이야기가 전개가 안 돼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를 확신할 때 그에게 적합한 요청과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지 못하거나 왜곡되게 안다면 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없지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내 상황과 지금의 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시는 대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신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종교인들 그리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유독 한 사람, 이 백부장, 이방인이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런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2년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크게 놀라시며 동행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훤히 알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렇게 단순한 믿음은 아직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지식이 없음을 책망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 아니지요. 구약 성경 그 당시로는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기록되어 있는 희귀하지만 그런 성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고 배워서 가르치는 종교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그러한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이 알았던 이 메시아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들이 생각해낸 메시아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항상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무엇과 연관지어 생각하냐면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 민족적인 운명과 연결지어 생각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으로 인하여 지배를 받았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약 100여 년 동안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지내야만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고대하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상황, 식민지 지배하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독립해 줄 수 있는 메시아, 자기들의 지금의 필요, 현실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여야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는 우리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셨든 보내시지 않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생명, 죄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요 구속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백부장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습니다. 그는 공생의 2년 정도면은 예수님이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그 인기가 절정에 오른 때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하심, 곧 기적적인 일들을 다 듣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역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웠던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바르고 깊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했죠.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했습니다. 바른 지식 가지고 바르게 깨달으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된 것이죠.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단순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함이 마땅하죠.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인들과 같이 자기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도 하고 메시아가 되지도 않기도 한다면 예수님으로부터만이 오는 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내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예수님을 제한한다고 한다면 호칭만 예수님이지 다른 잡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지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한 방송사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요식업으로 성공한 유명한 기업가를 조언자로 삼아서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렇게 조리하거나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면 된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업과 같이 그 요식업체를 일으켰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한 가게 주인만은 그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육수를 내는데 이 요식업체 사장이 이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보였는데도 육수의 맛이 없다고 거절하고 그 조언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드디어는 듣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엉뚱하게도 다른 새 메뉴 조리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메뉴 조리법도 중요하겠지만 자신보다 더 나은 선생, 자신보다 더 지혜로운 그 선생의 이야기를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말로 성공에 이르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먼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배경, 이것이 미천합니다.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주의 은혜와 그의 광대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드십시오. 주님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럴 때 내 지혜와 내 경험, 배경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이 빠른 지름길이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선과 최고의 경지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내 소유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작한 메시아가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백부장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혜가 그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두 가지 예를 들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나오지요. 로마 주둔군은 이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은 로마 주둔군의 수비대장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로마 주둔군은 로마인들의 부와 안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지배계층 위에 군림해서 착취하여
로마 정책에 유익이 되도록 실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착취하지 않았다, 군림하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아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니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준 것이죠. 단순히 유아 정책으로 하거나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지어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을 하는 데는 재산상의 손해도 있었지만 사실상 백부장이 겪어야 될 앞날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유대인들을 위해 종교시설을 지어준다. 다른 로마 군인이나 로마인들에게 비난받을 일이었죠. 의심받을 일이었습니다. 저가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런 일을 하는가? 만일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 상승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100사람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백부장들 마음속에는 귀족층이 되기 위한 신분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피지배계층을 위한 예배당을 지어준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 요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실행한 것입니다. 또 하나, 회당도 회당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어 그 종이 심한 질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는 사랑하는 종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랑하는 종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존귀하다, 보배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을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낫게 해주려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지요. 이 시대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티베리우스 시기에는 로마가 가장 안정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힘을, 물리적인 힘을 숭상하는, 신과 같이 숭상하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논리보다 앞서고 정의보다 앞섭니다. 그러니까 약한 민족은 강한 민족에게 점령당해서 힘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착취당하고 굴림당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힘이 갖고 있는 지배 논리지요. 그 일에 선봉장으로 앞장서서 점령하고 착취한 사람이 로마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숭상하고 있던 이 사람이 힘이 아니라 그 약소민족의 포로가 된 이 종을 자기와 같은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신약학자 D.A. 카슨이라고 하는 박사님과 고대의 노예제도에 관하여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D.A. 카슨 박사님은 미국의 노예제도가 더 혐오스러운 이유가 흑인만을 노예로 삼고 흑인을 열등한 민족으로 삼았다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제도를 깨트리는 것은 제도나 정치 세력이나 혁명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경제학자 토마스 소웰, 흑인학자인데요, 이 토마스 소웰의 연구를 빗대어 이야기하면서 19세기 초에
모든 노예 제도와 매매 무역업을 타파한 것은 19세기 초에 일어났던 영적인 대각성 부흥운동, 거기에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노예제도가 타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인간 생명의 존중함,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고귀함을 알게 되어서 의회에다가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타파하라. 그래서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 영국 의회가 영국 군함을 출동해서 그 대서양을 오고 가는 무역선들을 저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타파된 것입니다. 영국에서 타파되고 미국에서 해방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기독교는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혹은 경제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바른 지식에 몰두하니 체제가 바뀌고 인간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한 헌신 봉사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였고 인간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변화되었습니다. 힘을 숭상하는 것에서 자애로운 사람으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으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 주님은 백부장의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더러워. 하나님을 사랑해. 매일같이 새벽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싸나워. 그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누구와 화합하지도 못해요. 그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뭔가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긍휼과 애타는 마음과 존중의 마음이 없다 한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직위를 맡고 있냐, 직분이 있느냐, 어떠한 성취를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른 실천적인 의지가 없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과 같은 배려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더 존귀하게 여기고 예의와 배려로 주의 인격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오. 자기와 같이 종을 재산같이 여기는 이 종을 존귀하게 여기게 됨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요청에 응답하시죠. 내가 그의 집에 가리라. 막상 가시겠다고 작정하니까 백부장이 그의 친구들을 보내서 그러시지 마십시오. 만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모시게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나가 배울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윗사람을 모시고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하인에게 이 일을 하라 하면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양 혹은 백부장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인종적인 문제로 배려 차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높은 지체분을 모시기에 자기는 허접하니까 제가 이제 어렵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가를 보십시오. 6절에 주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호칭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던진 사건 기억하시죠? 있을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신적인 경외감,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고기 그물을 내버려 두고 엎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시죠? 성경에 능통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여, 나는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신적인 경외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 백분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미천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신 하나님을 내 집에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저 나으라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멀리 있든지 가깝게 있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제의 크기나 경중에 상관없이 주님은 말씀하시면 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신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드린 고백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사람을 가라 하면 가게 하고 오라 하면 오게 하는 이 조직 안에 있기에 이것을 잘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이 효력 있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조직이 있어야 되죠. 이것을 몸으로 잘 알았던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렇지요.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너 이리 와 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황제가 얼굴을 직접 보여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들리게 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황제가 오라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황제에게 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이 명령 체계와 조직 안에 있어서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 손해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백부장도 역시 100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지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고백은 이 온 우주라고 하는 세계, 체계 안에서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물리적인 현재의 세계든 눈에 보이지 않은 영계든 마귀의 권세든 질병을 잡고 있는 어떠한 세력이든 주님께서 떠나게 하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눈으로 보여지거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아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경외와 찬송을 받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크게 놀라며 그 하인 종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의 치유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결과를 일으킨 것은 바로 백부장이 주님에 대한 주재권, 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믿음, 그것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하는 결과에 불과한 것이죠. 그 주인의 말씀을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 주인의 통치를 나는 받아들입니다. 말씀만 하셔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은 바른 결과를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대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 모든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산이 저 바다에 던져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흥망성쇠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관념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는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통치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위치, 이 역할, 내 삶은 주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엉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실수했어. 네가 왜 거기에 있지? 주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권세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는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 외에 다른 주인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주권자로 언제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언제라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세를 믿음으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모릅니다.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만들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앞길을 모릅니다. 미래를 모릅니다. 내 가정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만 따르고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통치자 되신 주님만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이러한 믿음이 풍성한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분의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 것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